자, 오늘 누림 2024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다른 번제물을 내가 준비했으니 그 양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가 나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생각이 조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마음을 어렵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쉬운데 내용적으로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게 불편해지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갑자기 내용이 확 튀는 거죠. 내용이 어떻게 튀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도로가 패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덜컹하고 잘 가던 차가 확 튀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모든 거를 하시고 모든 거를 아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모든 거를 다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쭉 그렇게 행해 오셨어요. 특별히 바로 전 본문인 창세기 21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안 보이던 샘물까지 보여주시고 그렇게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다. 우린 이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를 진짜 믿는지 못 믿는지 모르겠어서 시험을 한다?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죠. 이게 뭐지? 저도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그 앞에서 나왔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다 뭐야?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도 있는데 그 앞뒤가 성경이 안 맞아 버리니까 이 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그냥 이것도 은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 잘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오늘 본문에 오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내가 모르겠다. 내가 너를 시험해야 되겠다. 너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죠. 이제까지 내 모든 걸 아신다고 하셨던 거는 거짓말인가?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게 뭐지? 내 전능자, 창조주 막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 거는 뭐지? 내가 너를 지었다. 그거는 뻥이었나? 이렇게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오늘 본문을 설교했던 설교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안 푸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상한 본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충 얼버무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시험하셨다 그 부분입니다. 시험하셨다. 전에도 잘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우리말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이제 단어로 보통 대체가 되는데, 이 둘을 그냥 하나로 묶어가지고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템테이션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건데, 마귀가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유혹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테스트가 아니고 성경에서 테스트라고 쓸 때, 시험이라고 쓸 때는 더 성장하게 하려고 공부시키는 것,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우리가 아무리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도 기껏해야 어떤 당락을 구분하고 결정짓기 위해서 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식의 테스트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테스트는 공부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범위야? 너 공부해.
공부하면 뭐가 되는데요? 그만큼 실력이 키워지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신다. 이거를 굳이 시험이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겠으니까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또 테스트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내는 문제 정도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다 잘못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면서, 전지전능하다면서 갑자기 얘가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려고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도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마귀가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이제 확 풀려요. 그럼 오늘 본문이 되게 쉬운 본문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1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1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자라게 하고 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되는 본문이에요. 저게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네 아들, 그것도 네가 100살에 낳은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는 게 저 본문입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 못 믿겠어. 진짜인지 뻥인지 내가 시험해봐야 되겠어. 그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저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려고, 자라게 하시려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뭐 이렇게 내가 뭐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셔가지고 나를 뭐 시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어서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은 건 매우 지혜로운 믿음의 행동이었죠. 뭐 말해봤자 뭐 뭐라 그렇게 뻔하니까요. 제가 뭐 누구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뭐 사라는 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말 안 한 거예요. 사라가 난리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에너지를 쏟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곧장 순종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신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어가지고 정말 바칠 작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실은 너가 번제물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부드럽게 하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니고, 저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할 일은 순종이야. 그 일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더 성장시키고 더 자라나게 하고 더 세워나가기 위한 그 과정 속으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저기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안 죽일 생각, 죽일 신용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일 작정이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사라한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가지고 아브라함 혼자 내려올 거면 어떻게 말 안 합니까? 말해야죠. 사라랑 같이 낳은 아들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말 안 하죠. 왜냐하면 얘가 이삭이 죽어도 살려가고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같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갔다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완전하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내 창조주니까. 근데 나를 몰라서 시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고요 도대체. 근데도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다 그냥 좋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거는 아니죠.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보다 완전하시지.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도 그랬지. 나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끝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지.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는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라. 너는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그의 아버지다. 내가 그의 전능자고 내가 그의 창조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지. 하나님이 언약의 아들로 주신 이삭에 대해서도 완전히 마찬가지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왜 시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시험이 없는 줄 아세요? 사탄도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몰라야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이 말이 되죠. 사탄이 우리에 대해 몰라야 그게 말이 되죠. 여러분, 사탄도 다 알아요. 우리가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성도인지 아닌지 사탄도 다 알아요.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나 사탄 이런 거에서는 그런 존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런 개념을 갖고 들어가니까 자꾸만 이거 이상해, 뭔지 모르겠어가 자꾸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 잘했다. 믿음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니까요. 결국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낸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면 이삭이 그 상황에서 순종했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냈다.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아들을 잡아? 왜 아내랑 상의도 안 해? 하나님이 저래? 별의 별소리를 다 하겠죠. 하라 그래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아브라함 속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아시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더 자라나게 될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그런 걸음을 걷는 그 모습, 그 형태가 믿음의 조상이 될 법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마땅히 그런 길을 가야 된다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화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후손들, 그런 과정, 그런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서 수많은 일들을 거치면서 결국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언약이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가 믿음의 조화서가 아니고,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다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자, 아브라함을 봐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기괴하고 가장 어색하고 가장 튀고 가장 이상한 본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장 깊게 누린 복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설명을 안 듣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하나 말지도 못하나? 전지전능하다는 건 뻥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야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번 2024년을 시작할 때 누림 2024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누린다는 말은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하게 되자, 그것을 즐기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깊이 더 온전하게 나아간다. 이게 누림입니다. 말이 어렵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못 믿었던 우리가 같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더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더 믿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누림입니다. 성도의 누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누림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누림이에요. 그건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너 이삭 바쳐라 라고 하시지 않고 네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어떤 의미죠?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죠.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보다 너 하나님을 더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 백성의 길이야. 이런 말이에요. 예전에 이선아 집사님이 어디 간다고 저한테 카메라를 빌린 적이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그런 건 다 기억합니다. 저는 빌림받은 건 기억 못해도 빌려준 거 이런 건 기억합니다. 저는 카메라를 아낍니다. 근데도 빌려줬어요. 카메라보다 이선아 집사님을 더 아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옆에 있던 신영수 집사님이 아니 카메라를 빌려주셔? 의아해했어요. 그분에게는 카메라가 분명 더 소중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게 관계라는 거야. 신영수. 그 관계는 카메라보다 더 소중한 거야. 그거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져오면 정리가 한 번에 돼요. 캐논 오디마크4 플러스 L렌즈는 독자 이삭. 관계는 하나님. 빌려주면 누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얼마 전에 오성훈 전사님이 좀 멀리 부산에 다녀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차를 빌려줬어요.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차를 빌려줘요?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그분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정리되죠. 차는 독자 이삭, 관계는 하나님, 빌려주면 누림. 사고 나면 뭐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고 갖고 오라고 하겠지만 그게 관계보다 소중하진 않죠. 못 알아들으시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가 차를 사셨을 때 그 차가 4륜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그리고 나서 2015년 2월인가에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가 좀 멀리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차를 빌렸어요. 뽑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차. 그거 타고 멋지게 눈길을 달리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아주 크게 사고가 났어요. 하여튼 뭐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때 우리 아버지 성질에, 우리 아버지 성격에 나 이제 죽었다, 욕 엄청 먹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다쳤어? 안 다쳤으면 되는 거야. 차는 고치면 되지. 쉽게 정리가 되죠. 차, 독자 이삭, 관계, 하나님, 괜찮아. 너 안 다쳤으면 됐지. 그게 누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네, 내가 바칠게요. 말씀드리죠. 그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게 아니거든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림이라고 할 때 누림은 야, 여행 가서 즐겨. 더 놀아. 인생 뭐 있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이게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왜냐하면 그 안에서만 누림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게 성도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아는 것. 여러분 아무리 말로 대단한 말들을 해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결국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뭐 90세,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를 알아서 상의 안 하고 혼자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지혜. 그런 거죠. 그냥 누군가한테 들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도하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 예전에 기독교가 규칙인 줄 알았어요. 뭐 10계명 지키고 규칙 지키고 몇 개 지키면 복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게 그런 종교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내 아버지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정신이나 어떤 그런 율법이나 그런 규칙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상벌을 주는 기계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거기다가 묶어놓고 제한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구나.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아는 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자리까지 가고 정말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할 만큼 그럼에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해야 할 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이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그래놓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놀랍게 고백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내가 잡아도 하나님이 살릴 거를 나는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고백 아닙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고 이삭을 주기 전에도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완전히 나의 왕이요 진짜 나의 주인이요 내 전부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믿은 그것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그 꼭대기까지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묻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는 설명해도 몰라. 야, 왜 나를 뭐 무시하고 그래? 너 설명해도 모를걸? 너 설명해봐.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설명해도 너 모른다 그랬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삶을 계속 이끌어가도록 놔두는 거야. 너 진짜 믿어? 너 미친 거 아니야? 맞아. 난 미쳤어.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 나는 그분의 백성인 거를 진짜로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막 손 올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난 아니 이게 아니고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가장 현실적인 걸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놀라운 거야. 그게 누림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꽉 차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서 야 어떻게 교인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잘못하고 막 진짜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어떤 성도가 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저런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하나님 믿을만 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로 세우셨다. 왜냐하면 내 이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바울 같은 인간 아닌 사람들도 구원하셨어. 너는 당연히 구원하시지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우셨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사도가 된 유일한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데반 죽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막 내가 약한데 약하니까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가장 못난 자고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로마서 9장인가요 10장이에요. 거기는 너희가 태어나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내 택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저러면 교육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죽어도 못 믿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믿을 작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그렇지가 자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사명은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오버하지 좀 마십시오. 이 땅을 막 더 화려하고 이 땅을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한국 기독교가 실패한 이유는 현재까지 그것 때문입니다. 오버해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에 대한 인정은 없이 자기가 막 왕이 돼가지고 막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왜 자꾸 오버들을 하시지? 한국 교회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죠. 자꾸만 뭐 이상한 운동이나 막 해대고, 뭐 알파, 뭐 두날개 막 별짓 다 하면서 교인들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진정한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2024년이 우리에게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놀라운 감격의 한 해가 되길 정말 원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이 그 시작일 겁니다. 분명합니다. 한 사건 한 사건을 지날 때마다 이전에는 실망하거나 그저 자랑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 엄청난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네. 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번 2024년 한 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누린다는 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들에게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고요.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해요. 근데 그건 언제나 자신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자신감이 됩니다.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주셨어요. 그 아이가 돌아온 후에 자기를 맞이해주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되면서 가졌을 아이가 가질 자신감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하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놀라운 감격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누림입니다. 그 자신감으로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갖다 바친 건 하나님에 대해 몰랐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누림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여행 다니고 이거는 누림이 아니죠. 뭐 예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누림이 이제 우리에게 저는 가능해졌다고 확신합니다. 2024년 정도 되니까 이제 누림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거든요. 양심적으로 거부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수도 없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일부러 거부하면 모를 수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인정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깊이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력이 이렇게까지 좋아졌나? 부럽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누림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셨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 봤지만 그때마다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부족함 투성이었던 아브라함도 놀라운 누림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아브라함 부족하거든요. 놀라운 누림의 사람이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심.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가? 혹시 목사님의 저 얼굴이 문제인가? 목사님의 말투가 문제인가? 그럼 제가 회개할게요. 뭐라고 회개하지? 하나님 이렇게 생겨먹어서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나? 하여튼 근데 그래요. 부족함 투성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이 예배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성찬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왕되심,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다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새롭게 결정하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라고 하신 거의 유일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우습게 보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직접 행하라고 한 거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카톨릭에는 성례라고 해요. 7성례라고 있거든요. 그거 사실 다 뻥이에요. 성경 근거도 없어요. 그거는 딱 하나,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라고 하신 거의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이 엄청 강력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여러 가지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근데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답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겁니다.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찾지 않으려고 하면 되게 어렵고 되게 복잡해져요. 답이. 되게 쉬워요. 여러분, 성찬 예식은 만만한 거 아닙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너 이거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거의 유일한 예식이에요.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예식 중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고 특별히 행하라고 하셨는가? 이것을 통한 결론을 우리에게 늘 기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하나님 나라를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일걸요. 상황, 감정, 이건 아니지.
내가 생각하는 질서, 나의 정의, 내 옳음, 여러분 그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 인정할 수가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아십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언제나의 결론은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죠. 성찬의 무조건 결론,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게 성찬의 결론이에요. 앞으로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전히 상황의 변화를 향해 있다면 우리 믿음의 방향을 이제 멈추고 바꾸셔야 됩니다. 상황의 변화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번제물은 번제할 거 나무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울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미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약속을 가지신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만 들어가면, 어떤 감정만 발동하면, 어떤 믿음도 발휘되지 않고 그저 원망하고 그저 막 내 속에서 막 시끄럽게 되고. 그래서 불교에서나 쓰는 단어 번뇌, 이게 막 성도들 마음에 막 가득하게 되고, 그저 또는 잘된 일이 있으면 그저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불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불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이끄셨고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완성하실 우리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제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우리 모든 삶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그 누림이 있는 놀랍고 멋진 2024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 백성 되기 원합니다. 백성 되기 원합니다. 조용히 속으로 묵상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백성 되는 2024년이길 원합니다. 백성 되기 원합니다.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을 정말 원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못하겠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게 왜 나한테 내가 가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아니 감정적으로 납득을 시키라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 다시 가르치시고 다시 깨닫게 하셔서 주님,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우리 누림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누림이 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며 주님과 함께 걷기를 꿈꾸며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